어제 아침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들처럼 높은 지위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재판장으로 세워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올바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 귀한 사명을 자기들에게 주셨는지 맡겼는지 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셨다고 말합니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운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후에 어때요?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탄압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때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명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면 세상은 어때요? 점점 더 밝아지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견고해진다.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세상은 더 견고해진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견고해져야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은 한자로 사람 인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람 인자는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인자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둘이 비슷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면 결국은 어때요? 기울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와 같다. 둘 다 서로 잘 될 때만, 그럴 때만 사람 사는 세상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밝아지는 것이죠. 살기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불장군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강함으로 인해서 곧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높아져야 되고 함께 강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 알아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 세상을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남들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왕들이나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같이 힘없고 부족하고 나는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 축에 서서 대접받고 돌봄을 받고 보살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역시 어제 1절 말씀과 같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너희가 신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서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여기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신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긴 자들을 때때로 신으로 그만큼 높였다는 것이, 그만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신들과 같이 하였다. 또 뭐라고 말하죠? 지존자의 아들과 같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지존자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신과 같이 높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존자의 아들과 같이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왜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만들었다고요?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처럼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높여주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누구처럼 죽는다고요? 사람처럼 죽으며. 그럼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처럼 죽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높이셨어요. 지존자의 아들처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특권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과 특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들만 배불리다가 자기들만 위에 살다가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상을 떠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만을 위해 살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저 수의 한 벌 입고 떠나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고 만다.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된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면 다행히.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이 세상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 짧은 시간 조금 더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없어요. 어쩌면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에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삶을 앞에 놓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신들과 같은 존재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둔 자들을 좀 더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오히려 세워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마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과 선택으로 신들과 같이 높여지고 지존자의 아들과 같이 특권을 가진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고 붙여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고, 잘하였다, 네가 정말 수고하고 있었다, 내가 네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 하루 신들과 같은 존재로 사세요. 지존자의 아들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 오늘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